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다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사무엘상 17장에는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천적이다시피 한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중이고 그 나라의 그 선봉으로 골리앗이 등장을 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 하자면 키가 2m 70에서 90쯤 되고 그 입은 갑옷의 무기가 56kg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장대한 거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공포에 떨고 이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가 이제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진실한 신앙에 힘입어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쉽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적군을 물리쳤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성경이 의도하는 더 깊은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신앙이라는 것을 좀 너무 쉽게 그리고 더 깊은 인간의 영적 깊이와 죄성의 그 무서움을 다 모르는 채 그 손쉬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수가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든지 다윗의 이 신앙과 그 용맹을 칭찬하고 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을 그것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히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울왕 앞에서 하는 것이죠. 34절 이하에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라고 그의 신앙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곰과 사자를 쳐 죽인 실제적인 체험에 근거하고 그 체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뭐랄까요, 자기 격려나 자기 확신의 방법으로 삼아서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에 다 못 들어간 것입니다. 37절에 가면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는데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앞에 표현만으로 잘못 생각을 하면 적극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의 확신, 믿음의 용기가 사자와 곰을 잡기도 했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도 있었다.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면 결국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믿는 자의 몫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 장로교 교리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리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나 용맹까지도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내용에서 성경이 그것을 밝히려 하고 그것을 초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냈으니까 골리앗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주권자, 통치자, 주인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거의 36절에 나온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즐겨 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묘사인데 우리끼리는 익숙하지만 표현을 조금 더 잘 다듬어야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아직도 죽지 않고 계시다 그렇게 자꾸 들려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도 그러니까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여기서 왕성하다는 건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영역이나 사건이 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계, 짐승들까지 온 우주를 통틀어 유일한 통치자신데 어찌 누가 힘을 갖고 온들 무슨 다른 우상을 의지한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것이 다윗이 가지는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을 편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한 헌신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블레셋 골리앗과 만나는 자리를 보면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해서 이 골리앗과의 이 대면에서의 다윗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통치자, 온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과 대비되고 있느냐 하면 이 골리앗이 말하는 43절 끝에 있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의 신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여기 거명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름을 알죠. 우리 앞에서 다곤이라는 신을 섬긴 것도 알고 또 이 가나안 지방에 바알이라는 신도 있고 아세라는 신도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이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것은 그 신들은 역사적이질 못합니다. 역사적이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공간과 시간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신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미혹한 신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신일 수는 있어도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담아내는 영원한 신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셨을 때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역사적으로 증거된 하나님, 역사로 증거됐다는 건 어느 한순간을 현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혹은 그 거룩하심이 대대에 이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진실하신 진리인 진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기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민족을 있게 했고 구원했고 이 땅에 세웠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의 진실하심대로 그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 합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의 핵심은 뭐가 되느냐 하면 46절에 있는 대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열심은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져 있고 외면되어 있는데 다윗이 구축하고 이렇게 장식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다윗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다윗이 알기 때문에 다윗이 안다는 것은 곧 모든 하나님이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알려지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모든 인류를 찾아가시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에게 알리신 것 같이 곰과 사자를 쳐 죽여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신 것 같이 온 땅에 알리시려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골리앗과의 전투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잘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얼핏 읽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서 말하자면 보상으로 교회를 천국 열쇠를 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디가 핵심이 되느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핵심이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 핵심 내용입니다만 그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냐 하면 베드로가 감동과 헌신과 열정으로 주먹을 쥐고 눈에 빛이 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열정 위에 준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럽니다. 이 17절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의 열정보다 그의 헌신보다 감동보다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꽃을 피우거나 그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에 의하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아버지시다 이거예요. 이걸 알게 했다는 말이 여기서 왜 필요하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전 근거는 우리의 고백 위에 서 있지만 우리의 고백의 내용에 서 있는 것이며 우리의 열정에 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서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헌신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신 이의 주권에 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게 하신 이의 주권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을 보거나 우리의 호소에 응답하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또는 복음이라는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셨다는 것은 구원 자체가 우리의 요청이나 필요에 의해 이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역사의 결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구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백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면 오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해 하며 알리고 있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이 다윗 고백의 핵심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이해하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예를 들면 의, 거룩, 자비,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러나 주권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속성을 통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심에 관한 표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통치력을 행사하시는 권세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는 주권적 의지가 있고 주권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역사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존재의 운명이며
그것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그의 능력이시며 그런 능력과 이런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분의 자비로우심들이 우리가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논하면, 아니 기독교 신앙 자체를 논하면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자가 가시는 속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그만이 역사를 만들고 우리 몇 주 전에 확인한 바와 같이 그분만이 진리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그의 결단이나 헌신이나 열정에 교회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것까지 알리셨으니,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알리셨으니 교회까지도 허락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작정의 연장선상에서 교회가 허락되고 있는 것이지, 베드로의 열정 때문에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게 됐고 우리가 메고 풀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신앙생활에 있어 힘이 되고 분명한 신앙적인 힘이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에 가보세요. 신약성경 310페이지거나 309페이지거나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읽는 성경은 개정개혁판입니다. 조금 여러분 안 바꾸신 분들은 조금 다를 텐데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구원을 뭐라고 설명을 하나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작정으로 돌립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근거로 하여 15절 이하의 기도가 성립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목적하셨는지, 그 자비하신 뜻이 어디까지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작정을 하시고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가 어떤인지 또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일을 이 하나님이 어느 만큼 진지하게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라는 개념이 무슨 하나님과 우리와 말하자면 열심 경쟁을 하고 무슨 용서하세요, 무슨 때를 써서 답을 받아내는 식으로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소원하고 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 더 나아가 있다는 겁니다. 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가 원하는 복과 영광보다 하나님의 작정이 더 크다고요. 언젠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소원의 수준보다 넘어가는 신적 차원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된 인생도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할 때 우리가 소원하는 만족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에이 뭐건 그냥 이대로
조금만 주세요. 그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건 정말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의 무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구나. 이건 취소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위하고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책임지는 게 훨씬 크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주권, 우리를 향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참다운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도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거의 외우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그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고 통치권에 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존재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를 이해한 것이었고, 그 신앙이 결국 골리앗이 무섭지 않은 자리로 다윗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그 실천이 무슨 영웅적이고 능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보란듯이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능력 있기를 바라고 지위가 있기를 바라고 뭐 이렇게 표가 나는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준 그 자리에서 세상과 뭐만 다르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만 이해하게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골리앗이 가졌던 모든 신체적인 조건이나 군사적인 장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만 다르죠?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다윗을 만들어낸 것 같이 오늘 우리 모두는 다윗같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블레셋 앞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둘러싸여 있죠. 거기서 나만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는, 그래서 그의 통치를 펼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낮아 보이고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다윗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신앙상의 승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쪽을 쳐다보지 않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오신 겁니다. 나에게 당신을 알리실 겁니다.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작정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는 능력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 누구나 다윗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무슨 이것저것 조건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골리앗이 되는 겁니다. 키도 2m 70은 넘어야 되겠고, 손이 배틀채 같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상의 승리를 놓치기 때문에 신자들은 끊임없이
영웅이 된 사람들, 영웅이 됐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겁니다. 다윗에 대하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고 그를 칭송하는데 여기에 그냥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 그리고 그 기적의 생애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고 여러분의 권리며 동시에 책임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그 권세와 그 자랑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셨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과 복과 권세들을 새삼스레 확인시키사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